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을 참조하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찰의 야유회가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위원회가 재정부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교회학교위원회가 모자실에서 2부 예배 후에, 선교전도위원회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재단위원회 주차관리실에서 오후 2시에, 청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쿨 계절학기 심플한 신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일교구 김성식 비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4구역 김연신 은퇴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더위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수고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낸다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 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한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실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또 사랑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주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리 있게 적용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며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백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주님이여 시원함과 기쁨이 영원의 주님의 새로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외는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지위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가 지위겠네.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만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습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본성이 남아 제 앞에 허다하게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앞 시간에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사상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비정한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비정관이 건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관이 미래의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져가며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유치부부터 시작된 여름 행사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주님 은혜가 가득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속히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훈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특별한 은총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취업으로, 군문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도 주님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돕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가는 할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모든 여건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하며 이 시간은 이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하고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지금 이곳 저곳에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함께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식구들 중에는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현재 항암 치료도 하고 아직까지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욕심내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나눠주도록 주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달) 성경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첨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그 간증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구장으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구 목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지구장으로서 지구 목회를 한 소감, 그것을 물어보고 또 지구 목회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지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지구에 참 은혜를 주셔서 참 우리 지구에 많이들 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참 제 가슴이 참 아픈 일이 우리 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영혼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2월에 80세 넘으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하시고 새가족반을 다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나면 이제 제가 반드시 신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교구장, 지구장 또 권사님 이렇게 함께 그곳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쪽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력을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10년 동안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시냐는 말을 제가 더 물어보질 못했어요. 더 말씀하시기를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신상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나가실 때 좀 서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주 이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는 이렇게 여러분 다 그냥 인사하는 것 같아도 몇 주 이렇게 못 나오시면 대충 제가 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어떻게 되셨지 안 그래도 딱 궁금하던 차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아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고독사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좀 위에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가 뭐 며칠이 좀 더 지나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은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사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고독사가 일어났다, 이거 정말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지난주에 또 한 분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한 10년쯤에 교회를 떠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이미 교족부에도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러면 그분은 교회 강권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문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꼭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도 참 많고, 그분의 참 인상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문소리 안 들려면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계시다가 참 이렇게 병 때문에 따님 댁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도 참 힘들 정도로 병중에 계셨다가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또 그 집사님은 참 우리 교회를 본교회를 생각하고 늘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병중에 계시면서 따님 댁에 계시면서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찾아가서 함께 또 신방도 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해드려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광고를 듣고 또 문상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가서 이제 문상도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참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리 교회 정말 잘 돌보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챙겨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너무 또 치우쳤던 거 아닌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식구들을 챙겨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저 자신부터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앞으로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 제대로 챙겨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돌봄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아주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앞으로 챙겨가도록 제가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구역과 지구와 이런 모든 모임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잘 자세하게 좀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연결이 다 될 줄 압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저는 이게 돌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돌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확신시키는 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22절과 23절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23절의 말씀 중에 보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여기 강의실에 앉아서 이게 이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걸 가지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점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 주제와 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교회가 참 진리의 말씀을 좀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큰 두 가지 종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는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또 다른 종교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참 큽니다. 하나 예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자꾸 위아래를 따지죠.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계급이라는 어떤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벌써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질서가 없어, 질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니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하고는 조금 뭔가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계급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교회 장로 되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출세하는 거네 해가지고 교회 장로 선거를 하면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유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해도 그걸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영향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은 샤먼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좀 과장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회 목사를 마치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큰 무당, 그 다음에 부목사는 새끼 무당,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신방을 받을 때 꼭 담임 목사 신방을 받아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더 큰 복 받으려고, 큰 무당한테 큰 복 받으려고, 그런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의식 자체가 그와 같은 지금 영향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고약한 자들이 있죠. 일부 담임 목사들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리의 말씀과 믿는 도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은 계급이 있어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하지만 너희들은 거꾸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오시려 했습니까?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의식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 뭔가 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기억나는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치마를 두게 한 겁니다. 이제 장로님들 다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권사님들부터 먼저 좀 섬기는 것부터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흰 와이셔츠에 딱 해서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그리고 앞치마를 딱 두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식사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인사 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딱 올라오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폴더 인사 딱 그렇게 하는데 그냥 권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을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 서가지고 뭐가 모자란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대접한다고. 여러분 저기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요? 수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권사님 막 부끄러워가지고 우짤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엔 장립집사님들 모셔다가 장립집사님들을 그렇게 섬기고, 장립집사님들은 남성이니까 그러니까 발 벗으세요 하고 세족식까지 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곳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섬기고 있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잘하는 건지 몰라요. 막 우리 지금 노예나 뭐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정말 잘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잘 점검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장로연합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신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와서 헌신예배 할 때 꼭 저한테 담임 목사 설교하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노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을 설교를 시킵니다. 왜 제가 부목사님을 설교를 시키겠어요? 전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 다 장로님들 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부목사님들 선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도록 오늘도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에 또 오셔서 할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오셨으니까 뭐 또 먼 길이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게 할 때 밑에 이제 밑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막 나서가지고 막 다른 데가 막 권사님들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장로님들 식사하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막 나서가지고 막 할 때 저도 그냥 묻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를 아는 어떤 우리 노예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를 또 아는 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랍니까?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꾸짖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뽕하죠 다. 그래서 제가 안 뺏겼습니다. 안 뺏기고 딱 이렇게 와 이럽니까? 지금 나도 있어 이랬더만.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딱 일침을 넣더라고요.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어찌한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 일합니다. 그냥 가서 식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어떤지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 집사님들 어떤 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차 싶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그 도리를 갖다가 저라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의 도를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저 자신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교회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데 그걸 뭐라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면서 맨날 개혁 외치고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까? 진짜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믿음의 도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돌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있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의료 혜택이요, 이거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지라는 어떤 말보다는 요즘은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돌봄 시스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어떤 이렇게 돌본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 돌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돌봄의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상당합니다. 열흘 전에 제 둘째 딸 가족이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둘째를 낳았거든요. 둘째를 낳았는데 저 엄마가 있었으면 빨리 달려가서
거기서 산후조리도 해줬었겠지만은 막 좀 그런 사정이라서 그냥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제 사위가 굉장히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얘가 돌아오면 내가 억수로 많이 산후조리 해줘야 되겠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그냥 음식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덕포동 주민센터에 이제 가가지고 이 둘째 아이를 이제 주민등록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국가에서 이 아이의 출생 축하금으로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얘를 위하여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돈이 또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시에서 또 나온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매달마다 양육비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얘가 이제 한 몇 개월 있으면 또 이제 미국으로 또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냈던 애를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극정성으로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영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첫째는 1억, 그 다음에 둘째 나면 2억 그렇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그러지 말고 나라가 1억씩 주면 안 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뭐 재정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명 출산하고 나면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출산하면 얼마가 들어가죠? 1000억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10,000명 출산하면 얼마 들어갈까요? 1조가 들어가잖아요. 10만 명이면 10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2022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우리나라가 얼마를 썼느냐? 51조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50만 명에게 1조씩 이렇게 1조란다. 여러분 간이 커가지고 이제 1억씩 줘도 50만 명 51조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1년에 50만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출산 그래 보면은 거기다가 좀 그렇잖아요. 1인당 25만씩 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소비를 좀 진작시켜보자 하면서 다 하니까 그게 얼마냐? 13조나 13조. 근데 10조만 써도 우리가 10만 명을 제가 10만 명 왔나요? 네, 그래 나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목사님 그렇네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단순 계산으로 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저도 올해부터 노인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과 올해 4월달 여러분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9월 달에는 제가 서면에 유명한 학원에 가서 제과 과정을 마쳤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는 제가 가가지고 한 2개월 동안에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빵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실히 다른 게 있어요. 작년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좀 바쁘면 자가용 타고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굳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공짜라서. 여기 그런 분들 많은가 봐요 지금. 네, 공짜가 되니까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만 갖고 놀래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요? 이거 어쩌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얻어먹으려고요. 지금 말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돌봄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굳이 그런 일들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돌봄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도 없는 분들을 구제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이런저런 삶의 통과 의례, 경조사를 다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돌봄은요, 그 이상입니다. 뭐냐? 바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먼저 여러분,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을 쓰다, 심사숙고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24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동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좀 자극하고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사랑과 선행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병들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함께 이 모든 선행과 사랑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모이자. 그런 이야기죠. 모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주일 오전 모임 있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모임 있죠? 그 다음에 수요 있죠? 금요 있죠? 새벽 있죠? 모임이 참 많죠. 근데 이런 모든 모임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일방통행이에요.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예배하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각 전도회, 유연회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교구, 지구 다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과연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운영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구장 모임 때 제가 지구 모임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모임을 예배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구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냥 삶을 나누면은 여러분 별로 그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는 목표를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 막연하죠. 근데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는 실천입니다. 주는 것.
주는 계획,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는 계획을 하면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동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갈 때 중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들러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에베소 교회 장로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해 여러분을 섬긴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께 꼭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는 어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는 계획을 정말 많이 가지는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변의 교회 맨날 받아먹는 교회는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더 쪼그라들고 그렇게 하는데 늘 주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시는 거 보는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구역이 그렇고 우리 지구가 그렇고 우리 교구가 그렇습니다. 다 곳곳마다 주는 계획,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어떤 일들을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자. 그 일이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주는 계획을 할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계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함을 전할 수 있는 패키지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마다 구역마다 사랑의 패키지를 한번 만들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좋은 찬양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하는데 제가 율동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율동하는데 어느 분이 그거 조금 틀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율동 준비. 율동 좀 안 해요. 위에서는 다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손장로님도 저렇게 잘 하시는데, 자,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사랑은 할 때, 저 따라서 하면 됩니다. 틀려도 계속 같이 하세요. 자, 반주 없죠? 자, 그대로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다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을 참으로 베푸는 거,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다 가지지 않는 것. 야,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진짜 착합니다. 하라면 하라는데 잘 하시고 정말 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기에 와 계시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소천하신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곳에 이제 가서 이제 문상을 했을 때 그때 가니까 거기에서 뜻밖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굴 만나게 되냐면 공항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신철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이왕님 목사님하고 그다음 김성직 장로님은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신철성 목사님을 그때 처음 이렇게 뵙고
그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애들로부터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 율동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소천하신 집사님의 사위분이 제 옆에 이렇게 김교신 집사님이시죠? 김교신 집사님, 제 이름이 올라와서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저한테 또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뭐 말씀을 해주실 때 이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신철성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중학교 때 그때 막 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그냥 그때 그 목사님 그 댁에 가가지고 들어눕고 막 밤 내나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데려와가지고 5명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그 당시 얼마나 목회들이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막 밥 얻어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28살인 그 사모님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웠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얼굴이 밝게 그렇게 하시면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에서 취직했던 또 다른 분이 있었대요. 한 분은 장애 청년이 있었고 자폐 어린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8명이 거기서 식구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세상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좀 불편하시면 나가셔서 조금 몸을 추스려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군피방 가운데서도 참 이런 어떤 청년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전사님 오셔서 좀 지금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조금 나가.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섬겼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둘이 지금 이게 더 좋아 모였잖아요. 둘이서 그죠? 우리는 다 믿음의 식구들로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랑과 선행을 하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간증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가책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와, 나도 그냥 한다고 하는데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뭔가? 어디까지 하는가? 하는 어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 다시 한번 내가 사랑과 선행을 하는 이 삶에 대한 동기, 그 자극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에 대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씩 서로 들려지고 간증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모임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더 견고하게 되고 뿌리가 박히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교회에 부임할 때 교회 식구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은 정말 다 착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착합니다. 이랬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틈만 조금만 주면은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는 다르게 왜곡되게 우리가 또 그런 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누구도 할 것 없이 경계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는 그런 어떤 전체 모임 말고 그런 걸 더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구역이나 지구나 이런 어떤 모임에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 사람들은 자꾸 흩어지기를 원하고 개인주의로 가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더욱더 굳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구 목회라는 이 엄청난 짐을 우리 지구장님들께 지금 다 지워드렸어요. 우리 지구장님들 너무나 큰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장님들에게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저도 격려하지만 가장 큰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 식구들이 격려를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격려가 제일 지구장님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합니다. 모여주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모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일들에 힘을 쓰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렵고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올곧게 잘 뿌리가 박히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처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부르리 성삼위께 영광. 예,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교구에 속해 계셨던 우리 김성식 비은퇴 집사님 장례 후에 우리 따님과 사회분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일어나시죠. 예, 뒤에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와 같이 천국에 먼저 환송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참석한 우리 두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신앙의 그 유산을 잘 받들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그 세 가족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반갑습니다. 새가족 총무를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는데 참 우리가 지금 이 새가족 수료식 가운데 최고로 많습니다. 오늘 16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앉아 계십시오. 지금부터 2024년도 7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6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수료자분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료자들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씨, 서경옥님, 김동호님, 이장훈님, 손지성님, 이태진님, 문기덕님, 유진근님, 유영식님, 이도건님, 박창년님, 박성원님, 박동현님, 송혜영님, 김원종님, 유창수님. 이 마지막 네 분에 부르신 분들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고 급하게 아침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총 16분입니다. 예, 지금부터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수료증 24-59호 성명 정용환.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7월 21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성명 서경옥. 네, 내용은 같습니다. 24-63호 성명 김동호. 내용은 같습니다. 24-64호 성명 이장훈. 내용은 같습니다. 24-65호 손지석. 내용은 같습니다. 24-67호 성명 이태진. 내용은 같습니다. 24-69호 문기덕. 내용은 같습니다. 24-75 유진근. 내용은 같습니다. 24-71호 성명 유영식. 내용은 같습니다. 24-72호 성명 이덕원. 내용은 같습니다. 24- 성명 박창엽. 내용은 같습니다. 24-74호 박성호.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하실 때 우리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이 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새가족실이 꽉 찹니다. 지금 앉을 틈이 없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각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축복성으로 다 같이 축복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치시면서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끝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우리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제 식구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 또 함께 교제할 때 주변에 귀한 분들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가정들이 다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